오늘은 사무엘하 24장입니다. 사무엘하 24장 전체입니다. 사무엘하 24장 전체를 압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닷딤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 시돈으로 돌아 도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다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이 땅에 7년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겠소 하는지라.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히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신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사장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휴, 길게 읽으니까 힘들네요. 오늘 사무엘하 24장은 다윗의 노년에 일어난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일생 동안 큰 실수를 2번 했습니다. 그 2번의 실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잘 아는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사건이었고,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인구조사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 다윗이 크게 실수한 이 2번의 사건, 이 공통점은 다윗이 아주 평안하고 안심할 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대적에게 쫓길 때가 아니고 평안할 때. 그때 그 큰 실수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런 말씀 있죠.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죠. 그 뭐예요? 누구나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 그리고 넘어질 때는 언제나 평안할 때 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예.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 사고도요, 그 날씨가 궂을 때는 잘 안 일어난다 그래요. 조심하니까. 근데 화창한 날 대형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세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다가오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잉태한 여자에게, 저는 잉태를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갑자기 그 해산의 그 느낌이 오나 봐요. 그와 같이 평안하고 안전하다 할 때 멸망이 호련히 너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피하지 못하리라. 그 성경 하나님 말씀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재앙이 언제 오냐면 평안할 때 와요. 예측 못한 시간에 옵니다. 구원도 예측 못할 때 오고 재앙도 예측 못할 때 와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깨어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 예고하고 예측할 만할 때 오면 누가 걱정하겠어요. 아마 예수님 한 달 뒤에 오신다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 교회 미어 터질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이렇게 교회가 비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것이 평안하다 여길 때 호련히 너희의 구원이 임할 것이고 또 멸망이 임할 것이다. 오늘 본문의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윗을 격동시켜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구조사라는 것, 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인구조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시할 때만 해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 했을 때 인구조사 하나님이 지시해가지고 인구조사 했잖아요.
장정만 60만 몇천 명. 그리고 언제 했냐면 이제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40년 광야 생활 끝나고 요단강 건너기 전에 또 한 번 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지시 없이 내 마음대로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은 그게 왜 문제냐면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상황을 의지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세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 사람이 볼 때는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 보실 땐 죄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교인수 막 철저하게 세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교회가 하나님 의지하면 되지 뭐 이번 주 몇 명 오고 다음 주 몇 명 오고 뭐 그런 게 뭐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많이 오면 어쩔 건데 의미가 없어요. 그런 마음의 중심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안 세려고 해도 안 셀 수가 없어요. 한눈에 다 들어오니까. 그런데 이제 막 많은 교회는 그 숫자 연연하면 안 돼요. 재산도 그래요. 재산도 재산이 적은 사람은 문제가 안 되지만 재산 많고 또 막 한 달에 막 수입이 막 엄청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그 돈 세는 재미로 산다는 거예요. 이번 달에 얼마 늘었다 하고 자기 계좌에 재산이 점점 올라가고 자기 전체 자산이 막 올라가는 걸 보면서 막 흐뭇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부자가 있었는데 재산이 계속 늘어나니까 창고를 계속 세워. 자기 재물을 쌓아둘 곳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또 세우고 또 세우고 그렇게 막 재산이 늘어나는 걸 보면서 이 부자가 이제 3대가 놀고 먹어도 남을 만큼 재산을 모았으니 걱정이 없네.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냐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하리니 너의 이 많은 재산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이야기가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을 말해요. 그래서 사람은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도록 부르셨지 세력을 의지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이 반드시 깨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도요 많이 봤어요. 여러분 자랑하면 반드시 우환이 와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 지금 60년 동안 감기 한 번 안 걸렸어요. 병원 한 번 안 갔어요. 이런 사람 얼마 못 가 넘어지더라고요. 갑자기 죽어요. 갑자기. 재산 많다고 자랑하면 그 재산 갑자기 무너집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러가시든지.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의존하는 것 그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이 그거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안전하게 만들어준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주님만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 보면 이 요압이라는 군사령관이 왜 왕은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그렇게 왕을 책망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큰 실수를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범죄한 백성을 심판하실 때
종종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이 지도자를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그 지도자를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가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중요한 일이에요. 한 가정의 가장이 잘못되는 것은 그 가장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 가정을 심판하는 거예요. 한 국가의 지도자가 잘못 세워지는 것은 그 지도자를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 국가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를 잘못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지도자가 잘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게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 욕하면 안 돼요. 사실은 뭐 대통령 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대통령 잘못하는 건 이 국가의 죄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백성이 죄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릇 가는 거예요. 악인이 대통령이 되고 지도자가 되는 것은 그 국가의 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하 24장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거두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장이에요. 우리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과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한 절 보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이 어리석은 죄를 범하고 그 바로 즉각 자신의 행위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합니다. 그게 다윗이에요. 좀스럽게 변명하지 않아요. 요즘 대통령이 뭐 좀스럽다는 표현해서 그 표현을 언론에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스럽게 변명하면 안 돼요. 뭘 잘못했으면 그냥 다윗처럼 주여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오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회개해야 돼요. 뭐 좀스럽게 하나님 제가요 사실은요 그때 그 상황이요 누가 그러라 그래서요 제가 안 그러려 그랬거든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바로 그냥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첫 번째 큰 실수했던 우리아의 아내 빼앗은 그때도 이렇게 회개했어요.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책망하니까 바로 즉각 회개했어요. 지금도 스스로 깨달았어요. 첫 번째는 선지자의 말로 깨달았고, 두 번째는 자기 마음에 스스로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깨닫기도 하고, 또 혼자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다가 깨닫기도 하고, 자다가 불현듯 깨달아지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깨닫게 하시든 즉각 회개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 일생에 큰 실수 2번 했는데 그 2번 하고 살아남은 거는 즉각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을 살린 거예요. 사울도 2번 크게 실수했는데 아예 그냥 아웃됐잖아요. 네? 첫 번째는 블레셋과의 전쟁 때 실수했고, 두 번째는 아말렉과의 전쟁 때 실수했고, 똑같이 실수 엄청 했어요. 오히려 여러분 다윗이 더 추접스러워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살아남은 이유가 즉각적인 회개예요. 즉각적인 회개. 좀스럽게 변명하지 않고 회개. 아브라함도 즉각 순종했잖아요. 네 아들 외아들 내게 번제로 드리라.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즉각 순종했잖아요. 뭐 3일만 제가 금식하며
순종할지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랬으면 아웃이에요, 아웃. 즉각 순종하고 즉각 회개하는, 이게 우리를 존귀하게 하는 행동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유능한 사람이 아니고 즉각 회개하고 순종하는 사람 써요. 예. 능력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명하실 때 이유 달지 않고 하는 사람. 지금은 제가 건강이 안 돼요. 시간이 안 돼요. 상황이 어려워요. 지금은 제가 여러 가지로, 이런 말을 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를 했는데, 회개했다고 해서 유야무야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실수가 보통 큰 게 아니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보내서 여호와의 말씀에 왕은 이 셋 중 하나를 선택하라 하더이다. 그 얘기가 13절이에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객관식이에요. 하나님이 하나 선택해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베푸는 자비니라. 근데 셋 중에 택하고 싶은 게 하나도 없네. 7년 기근. 여러분, 7년 기근 그냥 완전히 온 땅이 망하는 길이에요. 그 요셉 시대의 7년 기근으로 완전히 애굽 외에는 다 박살났잖아요. 막 어지간한 사람들 다 식량 얻으러 먼 나라로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그 기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석 달 동안 원수에게 쫓긴 거. 그것도 괴로운 일이에요. 다윗은 너무 많이 쫓겨봤기 때문에 이제 쫓겨다니는 건 아주 지긋지긋해요. 아들에게도 쫓기고 사울에게도 쫓기고 평생 쫓겨다녔는데 또 쫓겨? 이 나이에? 못합니다. 그럼 마지막 하나, 3일 전염병. 그거 만만해 보여요. 3일 눈 딱 감고 3일까지 거 나만 안 죽으면 되지. 그런데 막상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세 번째 선택을 했는데 3일 만에 7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기가 쉬워요. 지금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이 넘죠. 5천만이 넘는데 코로나로 사망자가 1,600명이에요. 5천만 중에 1,600명 죽었는데 지금 이 난리잖아요. 전염병이 이런 거예요. 근데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 인구가 약 1,000만 명이었어요. 20세부터 50세까지 칼을 빼는 남자가 130만이었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전체 인구는 약 1,000만 명. 1,000만 명 국가에 3일 전염병이 돌았는데 7만 명이 사망했다. 여러분, 그거는 완전히 초토화된 거예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 7만 명 사망하면 완전히 셧다운 돼요. 그 당시 1,000만 명 인구에 7만 명이 3일 동안 죽었다는 거는 그냥 나라가 그냥 초토화된 거예요. 물론 성경엔 더한 일도 있었어요. 아수르의 18만 5천 사네립의 군대가 하룻밤에 다 죽은 일도 있었어요. 이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러냐. 17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하나님,
내가 잘못했는데 왜 이 백성을 치십니까? 차라리 저와 제 집을 치소서. 다윗은 정말 실수도 잘하지만 하나님의 화를 푸는데도 아주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도자가 판단 잘못해서 국정 운영을 잘못해서 이 재앙이 왔는데 왜 하나님 이 죄 없는 백성을 치십니까? 차라리 나와 내 가족을 치소서. 이런 지도자 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봤어요? 이런 지도자? 예, 없어요. 6.25 때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 라디오 방송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전쟁은 곧 끝납니다. 근데 자기는 벌써 밑으로 내려가서 서울에 있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남쪽으로 피신한 후에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 지도자들 다 이래요. 예. 하나님, 백성을 치더라도 저는 좀 살려주소서.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이 백성을 괴롭게 하십니까? 저를 치소서, 제 집을 치소서. 이게 지도자죠. 여러분, 근데 다윗보다 더 훌륭한 왕이 계세요. 다윗은 지가 잘못해놓고 백성이 하나님의 치심을 받는 것을 못 견뎌서 내가 잘못했으니 나를 치소서 이랬잖아요. 그것도 훌륭하지만 우리가 섬기는 왕은 잘못이 없으셔요. 죄가 없으신데 죄인된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셨다는 거죠. 그런 왕이 있어요. 그 왕을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지도자가 어디 있겠어요. 이런 분이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는데 어디로 이민 갈라 그러세요? 가지 마세요. 그 왕 밑에 거하세요. 골로새서 1장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가 너희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사랑의 아들이 통치하는 그 나라로 옮겨주셨거든요. 그럼 그 나라 안에 영원히 거하기를 바라요. 왕을 욕되게 하지 말고 세상 나라로 음란하게 넘어다니지 말고 그 나라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또 마지막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이 재앙을 내리는 천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명을 받아 3일 만에 7만 명을 때리는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서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 천사를 보았어요. 꿈을 통해 봤는지 환상으로 봤는지 모르겠으나 그 천사를 보고 이제 그 천사가 서 있던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거는 왜 그곳일까? 그 이스라엘의 많은 지역 중에 대부분 다 유대인들이 살고 있고 여부수 사람 몇 안 돼요. 그 여부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루살렘 토백이에요. 예루살렘 토백인데 대대로 거기 살면서 머물다가 다윗이 얼마 전에 그 여부수 사람을 다 쫓아내고 그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은 거예요. 그 여부수 사람의 마당에 왜 천사가 서 있었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재앙이 멎었다 그랬거든요.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성경에 이유가 나오진 않으나 제가 가만히 생각하고 짐작하기로는
여부수 사람은 이스라엘에게 원한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부수 사람에게 분명히 죄를 지은 거예요. 예루살렘을 빼앗을 때 그 주민을 학대하고 학살하고 그리고 아주 잔인한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이 여부수 사람의 원한이 맺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부녀자를 강간하고 어린 아기를 죽이고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예루살렘을 빼앗을 때.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거기서 재앙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타작마당에 올라갔는데 이 아라우나라는 여부수 사람이 왕이여 내가 이 땅도 드리고 소도 드리고 뗄나무도 드리겠나이다. 받으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절대로 안 된다.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하리라. 그렇게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부수 사람에게 저지른 죄악 때문에 이런 일이 관련이 되었는데 그 땅에서 번제 드리면서 그 땅을 또 받아 거저 그건 있을 수 없다 생각을 하고 값을 지불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재앙을 그치셨더라. 여러분 번제와 화목제는 아주 상반된 제사예요. 번제라는 거는 소를 잡아서 피를 뿌리고 다 태워버려요. 전체를. 그게 번제예요. 근데 화목제는 반대로 소를 잡아서 피를 뿌리고 고기는 고스란히 다 걷어서 온 동네 사람 다 불러 모아 이틀 동안 잔치 여는 거예요. 그게 화목제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소를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리고 한 마리는 화목제로 드리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와 그 이웃들을 불러서 같이 잔치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재앙이 그쳤더라. 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할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장소는 어떤 공간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프시게 한 그 자리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아프시게 한 그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광야로 들어갔어요. 그 양들은 장인 이드로의 양이죠. 그런데 어느 날 광야에 들어갔는데 늘 다니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불이 붙으면 금방 타서 불이 꺼져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1시간이 지나도 그 떨기나무에 붙은 불이 계속 타오르는 거예요. 희한하다 하고 그 나무에 가까이 가는데 음성이 들려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아니 맨날 다니던 땅인데 갑자기 오늘만 희한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네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니 너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여러분 그 자리는요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고 울었던 곳이에요. 피눈물 맺힌 자리예요 거기가. 40년 왕자로 살던 모세가 한순간 실수로 나락에 떨어져서 남의 양이나 돌보는 그런 처참한 신세로 변화했고 그 신세에 한탄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했던 곳이 바로 그 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은
지금 네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프시게 한 그 자리를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켜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위해 큰 사업을 해서 돈을 엄청 벌어갖고 500억짜리 성전을 봉헌하고, 저기 선교지에 교회 500개를 지어 봉헌하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요? 그런 개념보다는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진짜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던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변화되게 하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죄악을 범했던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변하게 하고,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런 모습이 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아유, 하나님, 제가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제가 뭐 해드릴게요. 이런 거는 우리 철부지 때 우리가 순간 가졌던 소원일 수는 있어도, 이런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란 적도 없고 기대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나를 아프시게 하던 그 장소에서 예배하기를 원하고, 네가 나를 슬프게 하던 그 시간에 내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던 너의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기를 원해요. 그 모습이 바로 내게 영광이고 기쁨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저녁에 집에 가면 텔레비전 보잖아요. 하나님 앞에 텔레비전, 늘 저녁 시간에 텔레비전 보다가 그리고 잠자리에 들고, 텔레비전 보면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냥 웃고 재밌고 그냥 그러고 끝나는 거지. 근데 그 텔레비전 보는 시간에 골방에 들어가 기도할 수 있다면, 그 변화가 하나님 보실 때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500억짜리 교회 하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더 큰 거예요. 네가 죄짓던 시간을 내게 바쳐서 거룩한 시간으로 드렸으니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 어두운 그늘이 여기저기 있거든요. 밝은 부분도 있지만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내 삶에. 그 어두운 부분 하나하나를 밝게 만들어가는 것. 하나씩 하나씩 그 어두움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께. 그게 하나님이 크게 받으시는 영광이라니까요. 사람이 볼 때는 아주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게 큰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와 같은 진리를 마음에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